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주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 여러분의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2020년 서울시가 이제 우리 공공 민간의 실생활 이것을 이제 빅데이터를 통하여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서울 시민의 5대 관심사와 47개 정도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 이제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서 어떠한 이제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이렇게 도출해 놓은 것이 지금 보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제 이것을 할 때 이제 트위터 또는 이제 블로그 그리고 SNS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이제 이 다음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이제 회사, 그리고 이제 이 소비 성향 같은 거는 이제 이 신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구매 같은 것은 이제 롯데 멤버십 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대중교통 공공 데이터를 이제 트렌드를 통해서 전체를 갖다 이렇게 잘 현실감 있게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이 SNS 상에 표출된 이런 서울 시민의 이제 이 관심사를 이 MCA라는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크로스팅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가사 생활, 그리고 자기 개발, 건강 관리, 맛집 나들이, 여가 생활, 이렇게 한 5가지를 가지고 그 서울 시민들의 관심과 호감이 어떠신가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제 언급이 되어졌던, 관심이 갔던 데가 여가 생활입니다. 이렇게 한 33.8%를 차지하는, 많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이전에 살기가 좋은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벌써 이제 많은 관심이, 국민이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뭐 전시회, 영화, 뭐 이제 공연, 뭐 연극, 이러한 것이 이제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맛집 나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 뭐 휴가나 이제 이렇게 어디를 가면 항상 이제 그 지역의 맛집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그게 31.4%를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뭐 디저트 어떤 거냐, 또 먹방, 뭐 카페 투어, 뭐 미식 투어, 참 매일 여행이 다 생겼잖아요. 카페만 찾아다니는 여행이 있다는 거예요. 미식 먹는 것만 투어하는 거.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아하고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 다 이제 다름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것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슬쩍 물어볼래요? 당신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합니까? 그래봐 한번.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저 같은 사람이요? 우리 집 사람이 좀 마른 형이니까요, 남자는 좀 이렇게 아담한 형을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게 항상 반대예요, 반대. 보니까요, 스타일이 달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옷도, 여러분들 어떤 때는 이렇게 의류 쇼핑을 저도 가보면은요, 저 옷을 누가 입나 하는데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참 신기해, 이런 거 보면은요. 이게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각각 다릅니다. 자기 스타일이 다 있어요. 보게 되어지면. 신앙도 어떤 때 보게 되어지면 본인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뭐 잘생겼다 또는 못생겼다, 조건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그런 거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냥 각각 뭐 조건을 어떻게 보면 뛰어넘는다고 하는 거,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이게 다 호감이 됐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가격이 낮아도 좋아하는, 또 호감이 가는 내 스타일에 맞는 것이 있고요. 아무리 비싸도 좋아도요, 내 스타일에 안 맞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뭐 상품이라든지 뭐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할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어떤 스타일을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하나님도 좋아하는 스타일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도 아니고 조건도 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실은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어떤 스타일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냐? 다윗 같은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셨더라고요. 근데 다윗을 보면 그가 문벌이 학벌이 좋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소위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스펙이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대단하느냐? No, 전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하신 이야기가 우리 한번 옆 사람에서 너는 내 스타일이야 그래 봐. 다시 한번 너는 딱 내 스타일이야 그래 봐. 시작. 하나님은 그랬을 때니까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야. 너는 정말 내가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 너는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칭찬과 사랑을 받은 자가요 찾기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면은 금방 떠오르는 인물이 다윗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이 족장 시대를 지나서 이제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 출애굽 시대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착하고 삶을 이루어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해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생각과 뜻대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잘 통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제 우리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처럼 좀 이렇게 왕이 임금이 있어서 이 나라를 잘 치리하고 지도해 가면은 참 평안하고 좋지 않을까. 그래서 왕을 세워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실은 하나님은 원치 않았걸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러이러한 불리한 제도 군대 징집이 되어져야 되고 이러한 불편한 일도 많을 때 너희들 원하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좋다니까 오케이 알았다 그럼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지도자 세운 지도자가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기도 훨씬 있고요. 학벌도 좋고 문벌도 좋고요. 모든 사람이 볼 때에 호감에 호감을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손색이 없어요. 사람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딱 세워놨는데 이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깨닫게 되어지는 데는 불과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서 몇 번 승리하고 나니까 우쭐해집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국사의 일을 펼쳐가게 되어지지요. 제사장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권력을 뭐예요? 이 사울 왕이 월권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먼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볼 때 보니까 이제 뭐예요? 속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의 뭐예요? 왕으로 세우시나 40년 동안 그를 세우시나 이제 그를 폐하시고 사울 왕을 하나님이 이제 임금의 자리에서 내리시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 눈밖에 났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야,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가면 이새라는 가문이 있는데 거기 아들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왕으로 세울 테니 그곳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택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가 누구인지 그리고 다윗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뭐 그 당시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알려지고 그래도 이름이 기억될 만한 이러한 가정 또 인물이라고 하면은 사무엘도 아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면 그런 이새의 가문이 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촌구석과 같은 데죠.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은요, 비교하면 사울왕이 기분 나쁠 정도였어요. 베들레헴 촌과 같은 양을 치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목동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왜? Why? 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오늘 구약 성경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사울왕의 대를 이어서 세우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족가 하나님의 스타일의 사람이 될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님 마음에만 딱 들으면 돼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첫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시작,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뭐예요? 좋아요. 시편 78편 70절 봅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에. 다윗을 선택하는데 양의 우리,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다윗의 인성과 다윗의 품성과 다윗의 영성에 대한 굉장한 정보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기름 붓기 위하여서 가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집으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여러분들 다른 형 7은 다 이제 이새의 집에 와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서 이제 대기하고 있지만 막둥이 다윗은 혼자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 이새의 눈으로 볼 때에도 막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막둥이 막내가 무슨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눈에 두지도 아니하고 마음에도 두지 아니해서 그냥 양을 치는 일은 네 막내가 그걸 하고 나머지 형들은 다 불렀지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차례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장자 엘리야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서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해가지고 다 같이 이 사람이다. 그래서 기름을 확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탑해야 하시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을 보았지만 그의 인격과 속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과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셋째, 7째까지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예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시기를 이새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었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다 지나갔는데 어찌된 영문입니까? 묻지요. 당신의 아들 또 하나 더 혹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난감하고 고민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6장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예요?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방 안에 있는 형들에게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 있지 아니하는 저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주로 지금 무대 위에 올라온 이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직 무대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무대 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막내의 아들 다윗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양을 치다가 이제 부름받아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저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그 일을 사무엘 선지자가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은 지금 왕의 세움을 받는 그 자리에 다 부름받아 가고 있는데 다윗은 홀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함께 모여 있는데 남들은 다 산삼을 먹고 있는데 자기만 무뿌리 먹으라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잔치자리에 가서 모두가 다 양복 입고 한복 입고 막 즐기고 사진도 찍고 노래도 부르며 참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대기 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형들은 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그 자리에 갔는데 다윗은 홀로 남아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아닙니까? 분명한 아들의 권리를 가졌잖아요. 막내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은 양떼는 누가 지킵니까? 모두가 다 선지자 앞으로 가게 되어지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죠? 그 소는 누가 키웁니까? 다 가게 되어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나는 천한 사람으로 종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권리는 아들이었지만 그는 마음은 종처럼 겸손하게 낮추어 자기의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보고 계셔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78편 72절은 이런 태도를 가리켜 마음의 완전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전 번역 개역 성경에는 마음의 성실함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NIV에서는 integrity, 영국식으로는 integrity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성실하다, 온전하다, 순전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더 설명을 드리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의 모습을 말한다.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없지만도 주인의 부인이 여러분 요구해 왔을 때에도 그것을 뿌리치고 이겨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지 않아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알 수가 없는 부정한 일을 해도 불의한 일을 하고 잘못된
행위를 해도 사람들은 모르니까 괜찮건지 하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일을 삼가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하다는 말하는 거예요. 누가 꼭 보아주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지난주 봉헌송 공명 찬양으로 택한 게 아무도 없을 때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가서 들을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들어보세요. 모두가 보아주지 않아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고 좋아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쓰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느냐? 두 번째, 비전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 같이 비전이 있는 사람. 자, 오늘 시편 78편 71절 읽어봅니다. 시작.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이제 우리에서 양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고 키우는 이 다윗을 하나님 거기서 이제 이끌어내서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나님이 잘 기르게 하시고 지키고 다스리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다. 아멘. 그 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이 차원,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은 이제 이 다윗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 그것으로 하나님이 모두를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받으며 세계를 지배하며 나아가는 것을 원하였던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진 자가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을 합니다. 성공, 출세, 이 욕구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공과 출세의 욕구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준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들이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명예를 주셨고 권력을 주셨고 재물을 주었는가?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 허락해 준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요즘 어떤 생각까지 하면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한 발 앞서가기를 그렇게 원해요. 조금 더 빨리 가기를.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갔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빨리 하나라도 더 조금, 똑같은 동갑내기인데 한 달 더 일찍 걸으면 마라톤 선수가 되는 것처럼 착각해. 엄마들이 똑같은 나이인데 한 달 말을 더 잘하고 하면은 변호사 될 줄 알아. 이게 착각이 걸랑이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뭐예요? 선행학습이라는 게 이게 참 실은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뭐가 그렇게 선행학습이 중요합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다 뛰어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오늘 우리 학교 교육의 현실 아닙니까? 학원과 같이 선행학습. 그래서 학원에서 미리 다 배워가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려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너무 재미없어. 다 배워놨으니까 이미 다. 선행학습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 하루 한 달 좀 앞서가면 그게 대단한 것처럼 여겨요. 오늘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자, 우리 책 하나 소개합니다. 한국 문화의 이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제 세계 속에 잘 소개해 주는 한국의 위상과 역량을 재조명해 준 띄워주세요. 이제 이만열이라고 하는 이만열입니다. 한국식 이름이고요. 본래의 이름은 임마누엘 페스트로라이시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번엔 이 책보다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더 우리나라에는 유명합니다. 자신의 삶과 한국에 살면서 느낀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건데요.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예일대나 하버드대, 그리고 뭐 도쿄 또 대만 국제대 이런 데에 유수한 명문대학에 가서 이제 석학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공부도 하면서 이제 인문학으로서 이제 교수로서 이제 삶을 살면서 이 한국에 살면서 느낀 한국 교육의 현실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대안, 그리고 이제 독서 습관과 책 이런 것을 에세이식으로 다 이제 쓴 내용인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자, 한번 프롤로그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이정표를 찾았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독자분들이 책을 다 읽은 뒤 자신이 걸어갈 인생의 목적지와 방향을 찾게만 된다면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다. 바랄 것이 없겠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용모나 신장이나 키 이것 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인생의 방향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찾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복만 장로님 한번 소개합니다. 이제 인생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제 잘 나갈 때, 그리고 또 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하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했고 사랑했던 이 허만목 장로님이 자신의 인생의 고백을 이제 글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책 제목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향입니다.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에서 이러한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 이 허장로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너무 선명하고 너무 확실해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너무 선명한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내게 이 질문을 하셨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본 적도 없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가 이제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전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항상 내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지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알려면 그때그때마다 해결해주는 해결사와 같은 분에 불과한 하나님이었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은 결코 아니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다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이 음성을 듣고 거기서 고꾸라진 겁니다. 그 순간 눈물과 콧물이 나면서 그가 철저하게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며 보여드리는 삶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런 경험은 해본 적 없지 않으신가요? 뭐 기차나 버스나 뭐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어느 순간 깜빡 잠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 해요? 얼떨결에 잠을 딱 깨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가는 데를 제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가는 건지, 어떤 때는 뭐 해요? 이게 막 헷갈리고 불안감이 올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방향 감각을 뭐 해요? 잃어보게 되어지는, 잠시 혼돈이지만 그 순간 불안감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차 안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 어디론가 빨리 가야만 된다는 그것 때문에 내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KTX를 타고 SRT를 타고 달려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의 방향을 가고자 그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지만도 그것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달려가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졌지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도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의 살이 사욕과 땅 투기만, 자기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한 이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고위 공직의 이러한 모습은 되어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요, 양이 많은 것이 아니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방향이 옳은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셨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드는 삶임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겸손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건강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영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되어서 다윗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